내일이면 한 살씩 더 드시겠네요. 드시지 마세요. 안 먹으면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습니다. 나이도 먹기 싫은데 자꾸 먹어야 되고, 세상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한국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마다 절망합니다. 그 당사자들은 절망하죠. 마음대로 안 돼요.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속에, 또 세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들 속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 있죠. 그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죄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 것인가를 하나님은 우리한테 끔찍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하나 설명을 해 주세요.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모든 그 죄의 실체를 설명하는 성경 말씀이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사람이 자, 여기 보면 욕심하고 죄하고 사망하고 이렇게 나란히 서 있지만, 원래 의미는 그런 게 아니고요. 죄가 기본이고 앞에 나오는 욕심은 죄의 작은 열매, 그 죄의 작은 열매를 방치하면 죄의 큰 열매, 궁극적인 열매가 맺힌다는 얘기예요. 그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우리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뭘로 알 수 있느냐면, 첫째는 욕심으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면 우리가 여전히 죄의 지배 속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갈등, 다툼, 싸움은 간단합니다. 뭐 옳고 그름 막 이렇게 따지고 그러지만 다 안에 욕심 때문에,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이 딱 있으면, 이게 양쪽이 있으면 반드시 갈등을 일으키죠. 한쪽이 있고 한쪽이 없으면 갈등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이래야 소리가 나죠. 손에 하나 빠져보세요. 소리 안 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누구하고 막 갈등이 생기고 싸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형태는 다양하지만 다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욕심. 아주 교묘합니다. 그 욕심의 형태들이 굉장히 교묘하죠. 그래서 그 욕심을 방치하면 결국 어디로 가게 되어 있어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서 이것을 아주 체계적으로 계속 경고를 하나님이 해오셨어요.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뭡니까? 탐내지 말라죠. 그죠? 탐내지 말라. 탐심.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같은 말이에요. 욕심이나 탐심이나. 그래서 그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20장에 가보면 20장 17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웃의 집을 자, 하나님이 딱 탐내지 말라 이렇게 못을 박아놨어요. 왜냐하면 탐내는 건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욕심, 탐심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죄의 작은 열매고, 욕심, 탐심을 보면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방치하면 볼 것도 없어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사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경고하시느냐?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경고를 하시죠.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앞에 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다 나쁜 거예요. 근데 정욕이 나오는데
그 정욕과 탐심이니 이렇게 해놓고 그 탐심이 뭐라고 부연 설명을 해요? 우상숭배. 이거는 10계명에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건 몇 계명에 나와요? 1계명도 해당이 되고요, 2계명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국 10계명을 이렇게 놓고 보면 1계명, 2계명, 10계명이 이렇게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요 핵심이 뭐냐면 욕심, 탐심, 요거로부터 벗어나라는 거예요. 만약에 벗어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상숭배라고 그랬어요. 우상숭배. 요즘은 이거를 하도 좋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우상이 나쁜 건지 이렇게 잘 몰라요. 그래서 그 뭐 걸그룹, 또 우리 남자 아이들 무슨 그룹 이런 걸 보고 무슨 돌이라고 그래요? 아이돌이 무슨 뜻이에요? 우상이에요. 우상. 아이돌이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내미들, 딸내미들, 우리 손주들 딱 방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 사진은 없어도 우상 사진은 아주 그냥 도배를 해놓고 있죠. 예, 그게 뭐 잠깐은 봐줄 수 있지만 그러나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 심령 속에 우상이 들어와 있으면,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 보좌 속에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안 계시고 다른 것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욕심이고 그게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죽음으로 손살같이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아갈 때 탐심, 욕심을 그게 무엇이 됐든지 간에 극복을 못하면 반드시 어디로 간다? 죽음으로 간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살 때 우리 마음 보좌 중심에 뭐가 있는지 늘 점검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거기 돈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또 권력, 명예, 또 어떤 쾌락, 이런 것들 말이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내가 요즘 관심사가 뭐냐? 내가 이 땅 위에서 살면서 족함의 은혜, 만족함의 은혜가 없다면 틀림없이 내 마음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우상. 하나님이 내 마음 중심에 딱 계시면요, 시편 23편 900 나온다고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요. 족함의 은혜가 늘 머물러요. 그런데 항상 욕구 불만이고, 뭔가 나는 더 가져야 되겠고, 뭔가 원망이 있고, 뭔가 불평이 있고, 이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 보좌에 계신 게 아니에요. 우상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고 욕심이 그 자리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이 땅 위에서 살고 있다면 그거는 100% 어디서 문제가 생긴 거냐? 우리 마음에 우상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안정이 안 돼, 안정이. 그러나 주님을 딱 모시고 살잖아요. 자리가 딱 잡힙니다. 그 정상이에요, 정상. 여러분, 이 탐심, 우상의 본질, 이게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에서 봤잖아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먹으니까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 본질이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 누구가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욕심.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고, 그 아담의 모든 후예들은 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갖고 있는 생각 중에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10이야? 이런 생각이 내 생각이라면 나 그거 맞지? 이러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내 목숨, 내 생명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려 쓰고 있는 거.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내 생명도 내 게 아닌데 뭐 돈이 내 거예요? 이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11조 생활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내 겁니까? 그거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주일도 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빌려 쓰고 있는 거예요. 내 생명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빌려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 보좌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특권, 축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 이하에서 이렇게 탄식을 하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을 우리 마음에 늘 보좌에 모시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어요. 하고 싶어도 안 돼. 하고 싶어도 안 돼. 마음에는 원인데 잘 안 돼. 마치 우리가 이제 꿈속에서 막 악몽을 꾸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누가 막 뒤에서 나를 해코지려고 막 따라오면 꿈에서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도망치려고 하죠. 근데 도망쳐져요? 도망 안 쳐져요. 오히려 잠이 깨버리지. 막 버적버적 하다가 잠이 확 깨버리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분만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순종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종의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그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음대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는 욕심의 종이 되어 살다가 나중에는 어디로 간다고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류의 운명이었던 것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망하란 말인가? 여기서 우리 인생이 끝나란 말인가? 그게 아니에요. 그게 오늘 1절이에요. 1절.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 시작. 이에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지금 누가 누구를 책찍질하고 있어요? 2절, 3절 마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 시작.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고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이 이제 책찍질이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책찍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책찍이 여러 가닥이고 뒤에 뭐 납덩이, 쇠조각, 뼈조각 이런 게 있어가지고 딱 치면,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강도들이나 이 끔찍한 사형수들이 거기 가기도 전에 책찍에 맞아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책찍을 맞으실 뿐만 아니라 가시로 관을 만들어서 머리에 확 이렇게 씌워버리는 거예요. 피가 줄줄 이렇게 흘러내리겠죠. 온 몸이 다 피투성이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색 옷을 이렇게 입히고 약을 올려요. 또 주먹으로 때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죄가 있는 분인가요? 아니면 예수님 능력이 없는 분인가요? 절대 그렇잖아요. 우리는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 있는 분임을 계속 배워왔어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분이에요. 멀리 떨어져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어가는데 멀리 떨어져 있는데 고쳐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38년 된 불치병 병자를 고쳐낼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죽은 지 4일이 지난 시체를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니까 걸어 나오게 만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18장에서 예수님 체포 당하실 때 예수님이 딜을 하죠. 군인들하고. 나 하나만 잡아라. 내 제자들은 다 풀어줘라. 그 전에 무슨 일을 행하셨어요?
군인들이 이렇게 날아가서 여기로 다 나가 떨어지게 이렇게 붕 떠가지고 군인들이 쫄아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잡혀줄 테니까 내 제자들은 보내라 그래. 꼼짝 못하고 그럼요. 우린 예수님만 데리고 가면 됩니다. 다 놔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 전지전능하신 분, 지금 이분이 뭘 당하고 있어요? 린치를 당하고 있어요. 채찍으로 모질게 매를 맞고 계시고 가시로 만든 관으로 이렇게 확 씌워주시고 자색 옷을 입히고,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죠. 가시관, 자색 옷. 이 사람들은 조롱하느라고 입혔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의 왕임을 은연중에 또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이게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필요 없는 말은 진짜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그러니까 체포 당하셔가지고 이렇게 물을 때, 그리고 다른 때도 네가 왕이냐? 요 질문을 하면 반드시 내 말이 옳다, 내가 왕이다, 항상 그 대답을 하세요. 왜냐하면 왕이시니까. 근데 이 왕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비참하게 당하실 수가 있을까? 이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장차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될 텐데, 그 메시아가 겪을 일을 이사야가 예언해 놓은 것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 53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1절로 7절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곤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마치 잠잠한 양같이. 만약에 여기서 예수님이 채찍질을 거부하신다든지 가시면류관을 안 쓰신다든지 그들의 린치를 방어하신다든지 이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물 건너갑니다.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지금 채찍질 당하고 계신 거고, 우리 대신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는 거고, 우리 대신 고난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 대신 조롱을 받으시는 거고, 우리 대신 죽음을 당하시는 겁니다. 학교 다닐 때 있잖아요. 토요일 날 이렇게 예를 들어서 청소를 해야 되는데 도망쳤어. 이러면 선생님이 이제 그거를 발견을 못 하시면 평안한 일요일이 되는데, 뒤에 애들이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야, 너 도망친 거 선생님이 다 알고 월요일 날 보재. 근데 지옥이 따로 없죠? 월요일 날 언제까지 그 지옥이 계속됩니까? 월요일에 가서 매 맞을 때까지. 그런데요, 그것도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맞으면 되지 한번. 이러면 또 그냥 저냥 가요. 그냥 몇 번 맞으니까 한 번 맞으면 되니까.
아이고 뭐 선생님들이 한 번 야단치시지 뭐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러시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가게 되면 오늘 우리 주님이 당하시는 이런 고난을 몇 번 당할까요? 지옥에서. 그게 문제예요. 영원토록 당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분을 왕으로 우리가 영접하게 되면 이 모든 예수님의 이 죽으심 때문에,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그 형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죽음은 끔찍한 죽음이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이고 우리에게는 너무 복된 죽음이 되신 거예요. 여기 4절 5절을 같이 한번 본문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여러분, 빌라도가 참 딱해요. 빌라도가 그 당시에 이제 최고 권력자잖아요.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좋아할 게 아니야 이게. 요즘도 뭐 적폐청산이다 뭐다 해가지고 뭐 그냥 뭐 지난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갖다가 다 그냥 이렇게 하는데, 지금 하는 사람들도 내가 볼 때 정권 바뀌면 똑같은 일 당할 것 같아요. 이게 높은 자리에 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아니라고. 지금 이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살리려고 끝까지 노력을 합니다. 거의 7번이나 죄가 없다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죄가 없다고. 죄가 없다고. 그래서 거기 5절 끝에 보면요, 끝에 보면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하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관정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늘씬 두들겨 팼죠. 채찍질하고 가시관 세우고 거의 반쯤 죽인 겁니다, 예수님을. 그래서 그 예수님을 지금 밖으로 끌고 나와가지고 거기 있던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봐라,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 뜻이에요. 이제 좀 그만하자. 죄 없잖아 이 사람.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맞는 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죄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걸었잖아요. 하나는 국가전복죄고 하나는 신성모독죄잖아요. 그러니까 신성모독죄 갖고는 빌라도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빌라도가 자기들 종교 안에서 뭐 왕이니 아니니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 본문 16절쯤 가보면 황제의 이름을 딱 겁니다. 당신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고 우리는 황제한테 직접 항소할 겁니다. 이러니까 빌라도가 내주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 6절 7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본문 시작.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자, 빌라도가 저 그만하자. 이 정도면 됐잖아. 반쯤 죽여놨잖아.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어디다 못 박으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럴까요? 십자가에 못 안 박고 그냥 죽이면 안 될까요? 안 됩니다. 그거는 이 사람들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거기다 갖다 못 박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요. 신명기 구약성경 21장
2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3 시작.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저주받은 죽음이에요. 어디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두 양쪽에서. 하나님께로부터도 저주받고요, 땅에서도 저주받아요. 그걸 상징하는 게 뭐라고요? 십자가의 나무에 나무. 그러니까 나무에 매달려서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땅과 하늘 사이란 말입니다. 땅과 하늘 사이. 그래서 예수님이 죽을 때 뭐라고 막 이 죽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막 탄식을 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외면해버려요.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가 죽으시는데 하나님이 외면하신다니까. 창세기 22장에 보면 그 모습을 미리 보여줬던 이삭이 죽을 때는 외면을 안 하셨죠. 이삭을 살려줬잖아요. 근데 실제로 당신의 독생자가 죽으실 때는 하나님이 외면을 했습니다. 죽음이라고 다 같은 죽음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죽죠? 순교당하죠? 그때 죽을 때 벌벌 떨며 죽어요? 당당하게 죽어요? 당당하게 죽어요. 당당하게. 근데 예수님은요,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할 때도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좀 떠나가기를 원합니다. 잘 안 죽으시려고 너무 힘들어해요, 그 죽음을. 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은 죽을 때 죽으면 누구한테 딱 안깁니까? 하나님께 딱 안긴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죽음의 과정에서 예수님은 누구도 외면하신다? 하나님도 외면하세요. 절대 고독, 절대 절망, 절대 형벌 속으로 우리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외면하고 저주를 예수님한테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땅에서는요? 땅, 여러분 더하죠? 땅에서 지금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다 나쁜 사람만 여기 있는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밑에 있던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 외치던 사람들 중에는요,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 되게 많습니다. 못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착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 기대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그들은 이제 우리의 불행이 끝났구나, 이제는 행복 시작이구나,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 이 땅 위에서의 모든 먹고 입고 쓸 것을 책임져 주시겠지. 몸이 아프고 질병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희망을 갖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모든 기대가 그냥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평상시에 착하고 평상시에 그래도 가난하고 이랬던 그들도 예수님한테 저주를 퍼붓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누구예요? 이게 타락한 인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군상들의 모습이라고요. 그냥 조금만 잘해주면 그냥 간쓸게 다 내놓을 것 같다가도 조금만 나한테 섭섭하고 막 그냥 급변하고 돌변하고. 누구 모습이라고요?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주님이 그런 우리를 고치시려고, 그런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늘 책찍으로 가시관으로 오늘 고난을 당하고 계신 거예요. 죄가 뭔지
우리한테 철저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다른 방법 갖고는요, 욕심과 죄와 사망의 이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지옥 가는 겁니다. 오직 한 가지 방법. 누구 믿는 거? 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이 욕심과 죄와 죽음의 사슬을 끊어낼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갖고는 안 된다고요. 그런데 정말 세상을 보세요. 또 우리 믿음 생활하는 모습을 보시라고 그냥 우라통이 터지죠. 세월호 사건이 벌어집니다. 제천에 그런 참사가 벌어집니다. 그러면 온통 매스컴에서 뭘 지적합니까? 뭐 이게 나라냐? 관리를 왜 그 모양으로 했냐? 이게 그 책임자들 다 처벌해라. 이게 뭐예요? 죽음의 본질은 건드리지도 않고 죽음의 현상만 갖고 막 큰소리 치는 게 세상이에요.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지. 근데 진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죽음이 이 땅 위에 들어왔냐? 장례식장 가면 80 넘어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래. 예수님도 안 믿었는데 그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성경에서 호상, 좋은 죽음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는 죽음이 호상이지.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눈먼 장님들이 죽음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죽음의 심각성을. 죽음이 왜 왔는지, 이 죽음 문제를 해결 못하면 우리가 장차 어떻게 되는지 이걸 모른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이걸 먼저 가르쳐 주시고 이걸 전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죽음을 이겼다는, 예수님이 죽음 속으로 들어가셔서 죽음을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해서 나오셨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을 믿을 때 욕심과 죄와 사망의 문제를 근원적으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을 여러분 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당하시는 채찍질, 가시관 쓰심, 자색 옷을 입고 조롱당하시는,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다고요? 나 때문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라고 하지 마요. 우리라고 하지 말라고. 우리가 아니요. 나요. 나. 시어머니가 내일 세례 받는데 며느리가, 어머니 내일 목사님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대답해야 돼요. 다음날 물어봤더니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내 죄 때문에. 우리 주님이, 이 말이 안 돼. 이거 1절.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하니라. 말이 안 된다고요. 하지만 이게 복음의 원천이에요. 오늘 이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 어떻게 살까? 이 땅 위에서 예배자로서 사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이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오신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자,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자, 거룩한 삶과 선한 행실로 우리가 살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기능이 회복돼요. 그래서 그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모든 분들이 정말 바른 복음을 바르게 믿으시고, 이게 이 땅 위에서 그냥 이게 듬성듬성 대충대충 어영부영 이렇게 살지 마시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아주 좀 야무지게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